5단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5단원 절망의 그림자 옛 속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제 쭉 들어보니까 계속 강조했던 것이 옛 속성과 새 속성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믿음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계속 믿음의 삶이 요 얘기를 중요한 포인트로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이제 5단원은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옛 속성에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절망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잠깐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같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감격과 희열과 감사와 그 은혜된 그 모든 마음들, 그게 평생 유지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금방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나의 모습을 딱 직시하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야, 내가 왜 이럴까? 나 구원 안 받았나? 야, 내가 그렇지 뭐. 나라는 존재가 늘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면서 고민하고 의심하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들어야 됐었어요. 그쵸? 우리 안에 옛 속성이 있고 새 속성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낙심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믿음의 삶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앙에 왜 그런 고민의 지점이 나오는지, 나는 분명히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왜 이런 고민을 내가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 날 죄의 왕을 밀어내십시오 라고 있습니다. 빨간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옛 속성은 힘을 상실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옛 속성이 있고 새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있는 옛 속성이 힘을 얻거나 이게 세력을 얻게 되면요, 우리는 바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 속성이 그럴 때는 막 낙심했다가 새 속성이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게 되면은 또 신앙생활이 성공했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본질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옛 속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이제 우리 안에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옛 속성이 막 튀어나올 때, 여러분의 삶에서 옛 속성이 막 세력을 얻고 있을 때, 힘을 얻고 있을 때, 이게 막 내 안에 그 옛 속성의 파워가 더 강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던가요? 예, 정말 여러분 이게 큰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배우고 지나가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 보세요. 속지 마십시오. 옛 속성은 어떤 거라고요? 힘을 상실한 껍데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 육을 붙들고 있는 육을 타고 오는 옛 속성의 힘은 사실은 그거는 절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척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옛 속성이 여러분들에게 막 힘을 발휘할 때, 그때는요, 이게 힘을 잃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법적으로 옛 속성은 내 안에서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원래는 내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마귀의 구속된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리고 사망이, 옛 속성이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요, 어느 법의 통치를 받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그 강점기를 지내오면서 그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어마무시 무서웠대요. 저희 외할아버님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외할아버님은 일본 순사한테 이렇게 고문당한 흔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상처가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치를 떠시는 거예요. 일본 순사 어우 이러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보세요. 일본 순사가 힘이 막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주 무력으로 억압했단 말이에요. 막 칼 빼들고요, 마음껏 찌르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됐죠, 그죠? 자, 그날 이후로 일본 제국주의 법, 우리나라를 묶고 있던 법이 풀렸어요, 그죠? 자, 그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그때 해방이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해방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때도 우리나라에 일본 순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말 타고 막 돌아다녀요. 자, 해방이다 해방이다. 근데 저기 말 타고 오는 거예요. 해, 해. 이렇게 했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가만히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8.15 해방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저 역사제가 책에서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일본 그 이렇게 사람들하고 군인들을 이렇게 호위하에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이후로 일본 순사들은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힘이 있어 보이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죄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주던 그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역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거짓 세력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인데 불법의 존재들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있어요? 이놈들 불법으로 역사하는구나.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뭘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또 정죄하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요, 정말 여러분 기도실에서 그거 한번 선포해보고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게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할 때 멍하니 계시다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선포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무기력함들이 여러분들 들어왔다면 기도실로 내려가셔가지고 예수의 명하노니 내 안에 무기력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보십시오. 떠나간다니까요. 이거 경험해 보셔야 저랑 이 얘기가 맞는데, 예? 이걸 해보시라고요. 근데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네네네. 저는 수시로 하는데, 저는 기도실 가가지고요 예수님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밀려 떠내려간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법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는 쓰면 돼요. 근데 안 쓰면 넘어져요. 아멘이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날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재해 계시잖아요. 아멘이죠? 생명의 삶 할 때는 내 주라 그랬죠. 믿음의 삶에서는 내재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에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왕으로 모신 그분께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믿음의 삶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옛 속성과 새 속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3페이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외로 막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을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뭐지? 막 낙심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성경에는 보니까 이걸 되게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아리까리 하시는 분이 되게 아리까리가 표준어더라고요. 사전에 있어요. 아리까리.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순종.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옛 속성이 끌고 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내어주고 그냥 그렇게 굴복하는 거를 옛 속성한테 순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 이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24페이지 보세요. 124페이지 왼쪽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이 쭉 있는데요. 자, 중간쯤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도 순종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계속 깨달음이 오시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엔 우리가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선택을 못하는 존재다. 그거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네네. 이거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이 옛 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요 모든 구도를 딱 짜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성령님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수천 년 걸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또 가능해요. 안 해서 그렇지, 안 된다고 믿어서 그렇지. 이거를 계속 성경은요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렵게 받아들이고 어렵게 생각하고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거를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 예습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게 된 거 보세요. 아버지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죠. 아버지가 너 나가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탕자가요 사탄이 그런 거 맞아요? 아니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다 핑계를 대는 것들이 다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문제도 아니고요 사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지가 선택해서 지가 나간 거예요.
이 탕자이에게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지가 선택해가지고 지가 나가가지고 지가 고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부족한 인생을 살게 하신 걸로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뭐라고 해가지고, 아니 사탄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옛 속성에 그냥 지배를 당해가지고 내가 그냥 지레 포기하고 내가 나가버린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옛 속성을 극복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 그만하세요. 마귀 탓 그만. 마귀도 보면요 억울할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자빠져 놓고서 나한테 이럴 거 아마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나한테 속아서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 교만, 그 탕자가 가졌던 교만을 나도 안고 살아가게 되면은 자,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네 가지로 얘기하죠. 육체적인 형편은 어떤 거예요? 육체적으로 허무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되게 참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속 지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막 꽂혔어요. 그거 꽂혔어요. 꽂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인사 안 했을까? 그 사람이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냥. 네.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이 되게 복잡한 사람이었겠죠. 그죠? 네. 그 이동훈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동훈 목사님 혹시 아세요? 네, 침례교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은요. 늘 이제 말씀을 떠올리고 항상 탁월한 설교자시니까 항상 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분이 그분 자신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머릿속에는요. 머릿속에는 이 항상 10만 가지가 넘는 생각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뻔히 누구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는요. 이동훈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왜냐면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시니까. 근데 나중에 강대상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10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부터는 성도님들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악감정을 가지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목적을 가지고 빨리 뭐 가야 되겠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이 급했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꽂힌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묶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힘든 것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그림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냥 마음을 넓게 가십시오. 그래서 통과.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거 많이 연습했죠, 그죠? 통과. 그냥 통과하고 나면 편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정신적인 상태, 그죠? 고독이 들어오고 외로움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왔잖아요.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돼요? 죄책과 정죄감. 여러분 정죄감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예, 정죄감 막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정죄감을 주는 사탄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정죄도 자책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으시고요. 기도실 내려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리가 옛 속성에 순종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12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탕자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복을 되찾았습니까? 18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각. 두 번째 18절에는요. 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뭐요? 발견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20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 자, 결단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각, 발견, 그리고 결단. 요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삶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옛 속성과 새 속성을 지금 분리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지금 자각하셔야 돼요. 오늘 네
예, 여러분 목장에도 이거 계속 힘들어하는 분 있다면 여러분이 가셔서 그분이 발견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결단해야 되죠. 오늘 꼭 결단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둘째 날 옛 속성은 개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옛 속성은요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 그렇게 교육으로 사람 되겠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시스템, 어떤 이렇게 사람이 구조 속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슬람교는 사실은 제국주의잖아요. 사람을 시스템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변화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교육시켜 보겠다. 교육의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교육학 박사 학위 따려면 다 독일로 가잖아요. 교육으로 되던가요? 그 독일이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 속성은 아무리 개발하고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서 옛 속성은 개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9페이지 중간에, 자 중간쯤에 그것은 당신의 옛 속성은 찾으셨어요? 네,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당신의 옛 속성은 개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옛 속성은 옛날의 방식으로 살도록 당신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옛날에 한번 기대해 보던 것들, 지성, 전통, 경험 아무리 의지해봐도 그거는 여러분들을요 항상 옛날 방식으로 살도록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다? 새 속성이에요. 이 새 속성은 누가 부어줘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뿌린 것을 거둡니다.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당신의 옛 속성을 개조해서 새 속성의 열매를 맺으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옛 속성을 개조해서 새 속성의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밑에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먼저 참 포도나무이신 누구와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나와 있네요. 자, 중간쯤에 내 안에 거하라 찾으셨어요?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기 말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옛 속성 때문에 막 힘들다 이게 오신 분 계시죠? 지금 제가 보아하니 관상을 보아하니 목사님의 관상이래. 예, 그냥 여러분 웃으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옛 속성이 시달리다가 오신 분이 계셔 보여요 지금요. 예, 이거는 우리가 평생 계속 지속되는 일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담의 손가락 보여드리셨죠, 그죠? 내 손가락은 힘없이 쳐져 있어요. 1인치가 쳐져 있대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최대한 뻗으신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주님께 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이거를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꿈에 너무 재수없는 꿈을 꿔가지고 목사님 힘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큐티하라고. 큐티하면 된다고. 진짜 그분이 아침에 큐티하고 나는데, 목사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내 뒹굴뒹굴거리면서 어제 꿈 때문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막 그랬는데 죽은 할아버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대요. 하여튼 그래요. 그랬었어요. 근데 큐티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가 묵상만 했는데 이 말씀은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아멘이죠? 이거 경험해봐야 아멘이 막 툭 튀어나오는데, 이 아멘을 딱 5번밖에 안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난 풍랑은 누가 잠잠케 한다?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계실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상태라니까요. 믿음이 적어진 상태예요. 그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링크 되는 거예요. 링크 딱 되기만 하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은 정돈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 비법은 딴 거 없어요. 뭐 기도 가지고 불 받는다고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매일 매일 말씀, 매일 매일 기도, 매일 매일 큐티, 아멘 할 때까지 매일 매일 기도실. 아멘이시죠? 이거 말고는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난달 믿음부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큐티, 매일매일 기도실. 아멘이시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딴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셋째 날, 보이지 않는 전쟁. 자,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 갈등은 많아도 해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 갈등이 많아요, 그죠? 어저께 은혜 받아놓고 오늘 다 뒤집어지잖아요. 아침에 은혜 받아놓고 또 저녁 다 뒤집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 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안에 새 속성에 또 이 세력이 같이 있으니까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근데 자, 갈등은 많아도 뭐라고요? 해답은 간단하다는 거. 뭐 왜 간단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하면 된다고요. 선택. 예, 갈등이 있어도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지. 내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내가 다시 주님 붙잡아야지. 끝이에요. 그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진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134페이지 왼쪽에 로마서 7장 22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가면 쓰고 딱 앉아 계시지 마시고 진짜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자, 이게 보세요. 육신한 단어, 또 사망의 몸 나오잖아요. 자, 중간에 사망의 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이게 뭐냐? 이 사망의 몸이 뭐냐? 자, 요거를 이제 여기 잘 설명해 놨죠. 본문의 중간쯤 보세요. 로마서 7장 23절에는요 전쟁과 포로의 결과를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옛날에 황제나 정복자들은 죄인을 괴롭히는 아주 처절하고 잔인한 방법을 발달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포로를 잡으면은 죽은 시체를요 어떻게 해요? 죄수에게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너무 꼭 묶어놨기 때문에 죄수가 도망하려고 그러면 그런 시체를 지고 다니는,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 전쟁에 관한 역사를 이 사람이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딱 보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시체를 지고 있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끔찍한 고문 광경을 떠올리면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렇게 말했는데 25절에 봤더니 어떻게 해요?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로마서 7장 25절에는 당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부터 당신을 구출해 줄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지금 믿음의 삶을 공부하면서 막 느껴지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뒤집는,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힘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셨는데 이거 모르고 사는 우리예요. 이거 주셨는데 이거 뭐 망각하고요, 그냥 내 삶에 그냥 있는 현상에만 쫓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예수 믿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시죠? 진짜 그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요 이야기들을 지금 적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막 생겨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135페이지 오른쪽에 추석에 있는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육신이라는 단어에다가는 옛 속성, 그 다음에 영을이라는 단어에다가는 새 속성을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속성을 따르는 자는 옛 속성의 일을, 새 속성을 따르는 자는 새 속성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분별되시죠? 지금 여러분이 뭘 따라가느냐는요, 지금 뭘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성경은 같은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에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였구나.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거 오늘 막 정말 깨닫고 발견하고 이거 그냥 유레카 외칠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막 새로운 다시 지평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멘이시죠? 이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육신의 옛 속성의 생각들을요, 조금 더 미련 갖지 마시고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새 속성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넷째 날, 순종만이 승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빨간 글자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갈등은 점점 더 많아지고 아직까지 이런 분 계시잖아요. 여전히 갈등이 많고, 여전히 고민이 많고, 여전히 베데스다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여전히 거기 누워 계시는 분들, 이번 주 말씀을 들으시고 정신이 번쩍 드셨나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 말씀 듣고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 내가 베데스다의 그 병자였었다고 고백 주신 분들 참 많으셨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옛 속성에 완전히 이게 묶여버리면 영락 없이 우리는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누워 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미 다 주셨는데, 예수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복음 주셨는데, 예수 능력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 믿음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결단이 분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8페이지 왼쪽의 주석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다 같이요. 시작. 사탄은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평범하게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일에 평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님 믿으라 그래.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큐티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정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그냥 안 되면 그냥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믿지 마시고, 이제 내가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게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 성경 붙드시고요. 매일 기도하셔야 살아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매일 성경 안 읽으면 마음이 해지는데, 여러분들은 해지겠죠? 더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깔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왜 말씀을 읽느냐? 저도 살라고 말씀을 읽고요. 저도 왜 기도시라 기도하느냐? 살라고 기도합니다. 안 하면 못 살겠어요. 인생은 그런 거거든요. 시체를 짊어가는 게 인생의 정의라면, 누구나 이 정의에 자유롭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을 이해하십시오. 보세요. 사탄은 오늘날 많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통과 습관을 쫓아 교회 다니게 합니다.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고 자신만이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속성은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 속성이든지 새 속성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성도들이 낙심하는 것이며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미쳤나?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다 사나? 이런단 말이에요. 헌신합시다. 그러면 내가 광신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래서 적당히 믿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적당히 믿다가 우리는 다 시들어 자빠져 죽습니다. 적당히 믿다가 38년 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8페이지에 미국 코넬 대학교 실험실에 있었던 개구리 비유 있죠, 그죠? 요거 딱 우리 얘기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0페이지 당신 마음이 문제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새로워진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 같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한 개도 변한 게 없다. 어쩌면 예수님 안 믿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건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화된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인생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드려보고 안 되면 포기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한번 드려보지도 않고 헌신해보지도 않고 안 돼.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일단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보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혁명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날 깊은 생각과 단호한 결단 그랬습니다. 자, 빨간 글자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 교재가 참 우리의 마음을 그죠? 깊이 후벼 파죠, 그죠? 이렇게 좀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변명하는 거 어떻게 알았대?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속으로 찔린 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교재가 참 이렇게 심도 깊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144페이지로 가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빨간 글자 보니까 의심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속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겪게 되는 일은 뭐냐면 옛 속성 갔다가 새 속성 갔다가 옛 속성 갔다가 새 속성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어쨌든 여러분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그래프는요, 이 편차가 처음에는 있지만 나중에 편차가 작아지다가 이게 점점 올라가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지금 느끼는 갈등과 고민과 여러분 힘든 모든 지점들은 옛 속성이 내 안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시 주님께 연결되겠다. 그것만 결정하시면 신앙은 쉽게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결단할 건 뭐냐?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자, 이제 결단하십시오.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요, 1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기도실 가서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성령님 이끌어달라고 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밑에 당신이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네,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꺼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대는 당신을 위선자가 되게 합니다. 오히려 서로의 약한 것을 감싸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에 소속되어 서로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지체들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1번 성령님 정말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10분간 쉬었다가 6단원에서 교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6단원. 자, 그래서 옛 속성과 새 속성이 항상 갈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1번이 성령님이라 그랬죠. 두 번째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 희망의 공동체 교회라고 했죠. 자, 첫째 날 교회는 한 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빨간 글자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밑에 볼게요. 예수님 믿게 되면 교회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믿음의 질과 신앙의 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듯이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어요. 기독교는 되게 유명한 잡지인데요. 그 잡지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제가 스크립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22년 동안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옮겨 다닌 교회만 108군데예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계 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22년 동안이나 108군데 교회를 옮겨 다닌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가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세보니까 108교회가 된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요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느낀 단점을 빼곡하게 자기 일기에 다 적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불쌍해서 해줬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문제는 나 홀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 행위는 있었지만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기만 한다고 신앙이 클까요? 천만의 말씀, 교회는요 여기에 있는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글자처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자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봤더니, 자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 그랬죠. 자녀, 그렇죠? 자식이잖아요, 그죠? 자 자식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born again이다라고 말씀드렸죠. born again 말씀드렸죠? 거듭남이잖아요. 자, 났어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난 사람은 반드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제가 있기 나름 아니겠어요? 자,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봤더니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52페이지 밑에 주석의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권속의 동그라미를 딱 쳐보시겠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family 뭐예요? 가족이라. 그래서 쉬운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나는 영적 자녀로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누군가의 섬김과 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또 자라나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님 또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뭐라고 적었어요? 153페이지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찾으셨어요? 자, 여기 봤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신앙생활은요, 내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보면 되고 요즘에는 뭐 다 보면 뭐 TV만 틀면은 기독교 방송 나오니까 다 그렇게 뭐 내가 원하는 설교 들으면 되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교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 교인들이요, 제가 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한국교회 판세 가운데서요, 이 코로나 기간에 유튜브 교인으로 지내오다가 회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기는 유튜브로 예배하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어떤 날을 발견했냐면은 유튜브 틀어놓다가 누워서 보다가 잠드는 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나는 유튜브만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자빠져 사는 나의 모습 보고서 나는 안 되는구나.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한국교회는 그렇구나, 이건 안 된다라고 정직한 분들이시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한 분들은요, 유튜브로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현대교회 가운데 개인화, 자기 개인주의를 되게 강조하는 이 세태가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교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교회는 안 가.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뭐 내가 또 소그룹 들어가가지고 내가 셀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싫다. 이거 싫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새신자 한 분이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 것 같아요. 유튜브 예배를 매번 보셨나 봐요. 근데 딱 왔는데 이분이 첫 시간에 얼굴이 질리는 걸 봤어요. 가셨어요. 왜 갔냐면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할 때 뭐 하죠? 인사하는 거. 하고 나가셨어요. 자기는 그런 거 싫다는 거지.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어쨌든 인사도 해야 되고 사람 얼굴을 봐야 되고 사람 틈새에 있어야 되고, 그거 보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세태가 그런 거예요. 나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혼자서 가난 교회 성도로서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를 그냥 내가 클릭해가지고 그거 듣고 신앙생활 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08교회를 돌아다녔던 그 사람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결코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봤더니 153페이지 오른쪽에 봤더니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있죠.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기다가 더 밑줄 더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봤더니 몸의 더하기 많은 지체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 밑에 봤더니 교회에 대한 중심 진리는 교회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래서 찾으셨어요? 자,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성도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진짜 편하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뭐 걸리적거릴 사람도 전혀 없고 내가 감정 소모할 것도 없고, 맞아요, 그죠? 근데 신앙은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빚어져 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목장 안에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가 뭐 이래, 우리 목장 뭐 이래, 야, 딴 목장은 평화롭기만 한데 우리 목장은 맨날 찢고 먹고 싸우고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감정 소모해야 되냐, 막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죠. 가족이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찐남매. 야, 남매들 보면 정말 싸우잖아요, 그죠? 그죠? 남매들 보면 이게 서로 말하는 것도 원색적으로 말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모님 그런 거짓말 하던데,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싸우는 거 못 봤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거 비정상이라니까요. 안 싸우는 집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예,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잖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데 다른 사람들 왜 안 싸우겠어요? 집에서도요, 형제 자매가 싸우는데 교회에서 왜 안 싸우겠어요? 예, 안 싸우는 목장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목장이겠어요?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목장이겠죠,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거룩 하다가 집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빠이빠이.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자기 무슨 이순신이라고 자기의 삶을 공개를 절대로 안 합니다. 카톡방에 글 하나 안 남깁니다. 조용. 그러다가 주일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포커페이스를 잘하면 안 싸우겠지만 이제 드디어 내 속에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옛 속성의 자아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났냐? 니도 잘났냐? 이렇게 막 싸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봤더니 피차 용납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걸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용납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 사람 나도 용납했어.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피차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렇게 커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 들으신 분도 아시죠? 우리 이마에 뭐라고 적혔다고요? 공사 여기다 댕기는데 걸그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다 적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같이 지어져가는 벽돌이고요, 같이 지어져가는 성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빨간 글자 봤더니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라 그랬죠. 자, 한번 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봤더니 당신은 교회의 뜻을 아십니까? 교회의 성경 원어인 에클레시아, 조금 유식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나왔어요. 옛날에 찬양팀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찬양팀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처음 이 단어를 알았어요. 자, 이게 되게 좋은 의미죠. 교회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래서 찾으셨어요? 자, 여기 봤더니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큰 의미에서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의미에서, 좀 용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거대 의미로서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역 교회로서 포항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또 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냐? 우리는 홀로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59페이지 봤더니 교회를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이해 못해요?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자, 교회 그러면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건물 생각나잖아요. 오늘 여기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신 분들 택시 기사한테 뭐라 그랬어요? 포항중앙침례교회 가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왔어요? 여기 딱 갖다 주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식은 뭐예요? 건물이 교회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옛날에 우리 옛날에 지은 교회 건물에는요,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농어촌 봉사활동 갈 때 100년 가까이 된 교회당 가보거든요. 진짜 적어놨어요. 무슨 교회당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놨더라고요. 야, 이거 맞다. 그죠? 예, 교회당, 당자가 마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구약의 성전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의 모형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건 다 그림자예요. 그건 다 지나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께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하고 이 교회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160페이지에 고 적어놨죠? 자, 중간 부분에 봤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 중요해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동그라미 딱 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성전이었겠지 이 건물이겠지 여러분들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교회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뭐냐?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 요거를 여러분이 꼭 이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을, 교회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자, 162페이지입니다. 셋째 날 한 몸이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산다라는 거죠. 자, 함께 사는 공동체. 요거 좀 오해해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가면은 신앙촌 들어보셨죠? 같이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도요, 직장 다 그만두고 우리 여기 창포동에 저 땅 막 일구면서 다 이거 노동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같은 운명 공동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같이 산다라는 게 아니고 같은 운명 공동체로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체잖아요. 우리가 각각 몸에 속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썼잖아요. 여러분이 보겠지만 오장육부를 다 가진 존재, 손, 팔, 다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로서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몸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어 보이나요? 옛날에는요, 새끼발가락을 엄청 무시했거든요. 요즘 의학적으로 발견된 게 뭐냐면 새끼발가락이 있어야
서 있을 때 몸의 균형을 잡는데요. 여기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여기 뭐죠? 맹장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맹장이 알고 봤더니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한 균들이 생겨나는 공장이래요. 그 맹장 때문에는 우주행도 못한다 그러죠. 그죠? 근데 요즘 밝혀진 건데 유익한 균들이 나오는 것이 맹장이라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나중에 밝혀진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지체가 우리 몸에 쓸데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마음속에 우리 목장에서 나는 진짜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다. 내가 우리 목장에서 내가 없어도 우리 목장 잘 돌아갈 것 같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 여러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있어야 그 목장이 목장다워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장이 빛난다는 사실.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존재고 그 목장에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목장에 가가지고 쟤는 필요 없는 것 같다. 이제 쟤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있어서 내가 있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은요, 네, 어떤 목장이든지 간에 보면요,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경중을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이 목장이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분량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분량이 큰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쟤는 맨날 와가지고 먹기만 하고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얘기 많은 피드백이 들려요. 예. 예, 동생들이 왔는데 형들이 그냥 이렇게 다 음식 서빙을 다 해야 돼. 그냥 동생들 가만 앉아 있는데 쟤는 참아라. 쟤도 나이 들면 저거 다 하게 된다. 네가 숨기면 된다. 근데 이제 잘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네, 알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목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장 가서 여러분 내면도 나누시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또 누구에겐가 정말 사랑의 언어를 잘 전달하기도 하시고 또 간섭도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은 혼자 안 자라요. 성경에 봤더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라반으로 빚어지죠. 그죠? 다윗이 사울 때문에 빚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하십니다. 요즘 큐티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실 텐데 나의 라반은 누군가 아우 이러면서 이제 열받긴 하겠지만 결국엔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사실 부딪히면 참 힘들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관계성이 이제 되게 중요하신 분들. 네. 제가 이제 MBTI 중에서 제가 I, N, F, J입니다. 관계성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많이 빚어졌어요. 저 같은 사람도. 예, 저랑 비슷한 유에 계신 분들은 참 교회가 참 힘들죠. 그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 있는 것도 피곤하시죠. 그죠? 저는요, 제 기질이 원래 이렇게 사람한테 주목받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없는 사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집에 가서 쓰러질 작정입니다. 이게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남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게요, 다른 분들보다 저는 3배, 5배가 크기 때문에 하고 집에 가서 쓰러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 혼자 있으면 제가 인간 될까요? 이게 저 기질이긴 한데 저는 혼자 있으면 충전되거든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책 한 권 들고 혼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인간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인간 만들려고 저 원하지도 않는데 앞에 세우기도 하시고 이것도 안 되는 노래도 시키시고 사람과 늘 만나야 되고 주일 밤에도 주일 마친 후에 또 제가 여사 모임이라고 또 청년들 붙들고 또 밤 12시까지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봤더니 저를 빚어가시는 거더라고요. 남을 빚는 게 아니라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성격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허락하실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 못한다니까요. 나 원래 그렇게 안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결국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이제 계속 목장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부딪히면 인격이 안 만들어져요. 우리는 영격도 있지만 인격도 필요한 존재예요. 이 두 개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예, 건드리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목장에도 나도 건드리기 힘든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부딪히면 안 변한다고요. 사람이어야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내가 혼자 있겠다 그러면요 절대로 인격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처녀와 아줌마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줌마들 아시죠? 뭐예요? 자녀를 길러본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청년교구에 지금 그런 분도 있거든요. 청년교구인데 결혼한 여자들 빨리 올려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왜냐하면 이제 애를 키우면 애를 키우는 사람의 언어하고 애를 안 키워본 사람의 언어가 다르거든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틀려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같은 게 뭐냐면요. 자식은 어때요? 자식 키워보니까 이거는요 버릴 수도 없고 데리고 있기도 힘들고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자식은요 어떻게 내다 버릴 수도 없고요. 같이 있기도 참 힘들고요. 이게 참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진짜 이 자녀랑 같이 지내보면 속이 다 문드러지거든요. 예, 여기 부모님들은요 속이 진짜 지금 태평양 됐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태평양 만들려고 자식 내가 우리 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조심 조심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를 키워보니까요 예, 이게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넓어지게 돼 있어요. 야,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영적으로 사람을 길러본 사람과 안 길러본 사람은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맡아가지고 양육을 맡았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아셔야 돼요. 그거는요 예, 여러분들을 좀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태평양보다 더 넓게 좀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연단되고 나면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마음이 시험 안 들죠. 웬만한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딱 지나가 봐야 우리는 마음이 넓어져요. 세상이요 원래 원칙대로 안 되죠. 안 돼요. 예, 우리가 다 계획 짜고 생각했던 대로 세상에 다 그렇던가요? 안 돼요. 언제 알았어요? 애 키울 때 알아봤어요 우리는요. 애 키우면서 안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입력한 대로 출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딱 좋겠는데요. 사역을 해보고 교회에서 영어 맡아보니까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역이더라고요. 사역의 셈법이 그래요. 내가 5를 줬는데 1도 안 줘요. 그게 사역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사람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은요 예, 칼질만 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막 자르고 성경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요 얼마나 칼질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목자가 돼가지고 영혼을 품어보면요 칼질 못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너 왜 그래가 아니고요 성경에도 그랬지만 난 너도 품어야지 그리고 안고 가는 거죠. 예, 결국에는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안고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안고 품고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16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되게 재밌는 얘기죠.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제가 앞에 거 말할게요, 뒤에 거 말할게요. 나쁜 사람.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다른 지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 그림 있죠? 자, 십자가가 쭉 있으면, 자,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내 옆으로 누가 있어요? 다른 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력자들이 있어요. 자, 내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밑에 누가 있어요? 불신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똑같은 책을 지은 라이프네이 목사님이 그 코이노니아 크로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는 조금 또 요 십자가를요 코이노니아 크로스로 해가지고 다르게도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있으면 중간에 내가 있는데 내 옆으로 동력자가 있고, 내 위에는 내 목자가 있고, 내 밑으로는 내가 양육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 그 관계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코이노니아 크로스로 맺어진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목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잘 자랍니다. 그럼 안 됩니다. 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어떤 권위든지 간에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성장해가고 성축해가는 동력자가 있어야죠. 그죠? 자, 그리고 내 밑에 나도 누군가를 양육해야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서 나도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단계에 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양육하면서 아까 말한 걸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양육자가 없으면요, 안고 가는 거 몰라요. 용납하는 거 몰라요. 품고 가는 거 몰라요. 이제 양육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새 깨닫는 거죠.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성을 이렇게 맺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이 참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목장에 왜 있을까요? 여기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 우리 교회 80명의 목자 중에 왜 우리 목자는 하필 저 사람이 목자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내 위에 목자를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아멘 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요 우리의 정신을 화들짝 들게 만드는 구절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 둔 거예요. 우리가 지체가 된 거예요. 난 마음에 안 들어. 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108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이 될걸요? 된다니까요.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목자 마음에 안 들어. 제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교회를 떠나다가 지난번에 복음 신방했던 형제가 지난달이었네요. 그 형제가 교회를 10군데 옮기다가 10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더 이상 가지 마라. 너 그다가 신앙 안 자란다. 신앙이 안 만들어진다. 너는 포항중앙침례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이렇게 옮겨가 봐도 어때요? 똑같아요. 자, 168페이지입니다. 넷째 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성장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중간에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퉁이돌 그랬죠. 모퉁이돌. 이거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말하는데, 코너스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벽돌을 지은데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막 지었어요. 자, 여기도 벽돌 지어야 되겠죠? 자, 여기도 벽돌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벽돌과 이 벽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 벽돌이 만나는 요 지점에 여기 구석에 큰 돌을 쾅 심어놔요. 박아놓고 여기 돌에서 여기 벽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박아놓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돌을 뭐라 그러냐면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벽돌들이 어디에 연결된 거예요? 모퉁이돌, 코너스톤.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다 이어져. 그다음 어떻게 돼요? 모퉁이돌이 되셨으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각각 다 어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또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도자 이렇게 부르죠. 목사님이 가끔씩 쓰는 용어죠. 구도자. 영어로는 시커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 예수님 나의 인생의 머리가 되신 분, 그 사람은 모퉁이돌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연결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와 연결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지체들끼리 가끔씩 만나잖아요. 야, 우리 어디 가서 만날까? 야, 스타벅스 만날까? 만났는데 만나가지고는 그냥 그 말씀 얘기,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쇼핑 어디가 싸더라, 뭐 어디 드라마가 요즘 어땠더라, 영화 어디 보러 가자, 그 얘기만 시크하고 해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회 성도들의 그 만남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예수님이 있어야 그 만남과 모임은 건강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지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예수님 아니고선 니하고 설명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야, 근데 예수님 빼놓고도 우리 관계가 막 설명이 되는 거야. 뭐 니하고 내하고는 뭐 동창이고, 니하고 내하고는 뭐 취미가 같고, 니하고 내하고는 기질도 같고, 니하고 내하고 MBTI 같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는요, 교회의 정의하고도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묶여서 같이 잘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자, 교회는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도화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말의 한자어도 단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근데 요거는 잘못된 번역이죠. 그죠?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여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람들이 막 부쩍부쩍거리고 사람들이 항상 움직이니까 유기체인 거예요. 유기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뭔가 우리가 글로 요약하거나 정의 내릴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명체, 오르가니즘, 그렇죠, 그죠?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오르가니즘,
뭐 용어가 되게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 저는 이 용어가 우리에게는 분별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진 이 교회를 각각 목장에 가시면은 그 일들을 잘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나만 옛 속성과 새 속성 사이에 묶여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구나. 근데 쟤는 저렇게 이겼네? 그럼 나도 이길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커간다는 건 잊지 마시고, 이제는 교회, 그러면 내가 가족으로, 내가 한 몸으로, 내가 연결된 공동체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땅이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배운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잘 뿌리 내려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부터 이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피곤한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새 힘 얻게 하시고 내일 또 출근할 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또 힘 얻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